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앞길과 우리가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였지만 오직 나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함께 드림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맡겨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든 주님 어떤 뜻을 가지고 살든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그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널리 퍼지며 또한 영원하기를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행실을 우리 주님만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분주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시간 함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8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곳에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민식 원차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것조차도 정말 은혜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가정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 아픈 자가 없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각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한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현신 목사님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히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항상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다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었는데 보라 그가 도망이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루이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만과 불평과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우리는 그 서방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만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에게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도마는 진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야 믿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를 보면서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마와는 조금 다른 방법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야 믿겠다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또 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과학도 발전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직접 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다음 장 보면은 결국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뜻대로 해석해서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았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볼 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람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람 왕.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여러 번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투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잘 방어를 해서 이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아람 왕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겨서 분명히 자기 편에 간첩이 있어서 오늘날로 말로 하면 간첩이 있어서 누군가가 공격 사실을 알려주는 줄 알고 신하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공격을 그렇게 잘 체계를 갖춰가지고 공격 루트를 잘 짜도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우리 안에 누군가 간첩이 있어서 저 이스라엘에 알려주는 거 아니야? 신하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부하 중에 한 명이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부하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방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람 왕 당신이 하는 말들을 엘리사가 알아채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공격을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에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리치며 어떻게 하냐며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엘리사는 자기 사원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너 눈에 보이는 저 군대보다 더 많아. 더 강해. 라고 선포하면서 엘리사는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엘리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환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사환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이미 가득함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내 사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뭘까요? 사환이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 육신의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해달라고 하였던 거예요. 육신의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사원이 그렇게 영의 눈이 떠져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사원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을 둘러싼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고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적의 군사와 병거보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환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넘쳤을까요,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불병거와 말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죽지 않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얼마나 기쁘고 큰 힘이 됐겠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엘리사의 사환은 보이는 것에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똑같이 봤던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사환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선포합니다. 수많은 아람 왕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왔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담대함을 넘어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거기에 있는 한 10명 정도만 아니면 5명 정도만 좀 무술에 능한 자를 데리고 와서 엘리사를 잡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수많은 군사들과 병력들이 동원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능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수많은 병력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왔겠냐 이거예요. 수많은 아람 왕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왔지만 엘리사는 담대함을 넘어서 평온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건요, 두려움 앞에 두려움이 느끼는 게 당연했고, 걱정되는 일에 걱정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하나님의 렌즈를 끼면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렌즈를 벗어버리면 내가 가진 능력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렌즈를 끼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을 통해 엘리야처럼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복음을 알리며 목숨을 바쳐서 주의 종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침례는 세례죠. 영적 암흑기를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인생 전환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그 기점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 자주 하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유는 하나죠. 진짜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을,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며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다시 예수님 믿기 전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정말 잘못했다면 이 사람은요, 복음 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거룩한 복음을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인생을 변화시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야? 한탄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다가 눈이 어두워졌으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자 성령에 충만해지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됐죠. 바울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음으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무섭게 변했어요. 무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보여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침체되고 낭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나의 마음에 비전이 생기지 못하고 감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요, 그냥 내가 와서 앉아서 예배 시간 들이다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진실된 예배는요, 이 예배 가운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감격되십니까? 와, 정말 감격된다. 너무 놀랍고 경이롭다.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느껴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감화, 역사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야, 이 말씀이 정말 영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느껴져야, 감동이 되어야 이 예배 가운데서도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한탄만 하고 언제까지 정말 이 무너져가는 많은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어느 순간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그것들을 따르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겠죠. 그러려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 이제 원단 사업을 하셨어요. 이제 사업이 잘 되셨고 어머니께서 밤마다, 이제 사업이 왜 잘 됐는지를 제가 아냐면, 어머니께서 밤마다 집에 오셔서 장부를 정리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영수증 같은 거 띄워줘서 가잖아요. 그럼 그 사장님들이 다 밤에 영수증을 다 정리해서 장부를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 계절, 원단 장사가 계절 봄 가을에 정말 잘 되셨거든요. 근데 봄 가을에 영수증이요, 진짜 뭉태기였어요. 이만한 뭉태기로 막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개가 펼쳐져 있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막 새벽까지 그 장부를, 영수증을 기록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사가 잘 되었다는 거죠. 그 영수증을 보면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지금 봐도 적지 않은 금액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도 원단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장사가 잘 될 때, 한참 정말 잘 될 때는 강남에 빌딩을 몇 채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잘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장사 규모가 작은 사장님들도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좋은 외제차들을 타고 다니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외제차를 타지 않으시고 항상 타고 다니실 수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타나 아니면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원단 배달하는 그 차를 타고 다니셨던 것이죠. 물론 스타렉스도 충분히 좋은 차지만 당시 그 거래처 사장님들은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굉장히 비싼 외제차도 타고 다니시고 우리나라 국산 좋은 차들도 타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교회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들을 저는 이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린 저는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부모님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자랑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그걸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교회 11조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우리가 10,000원, 20,000원은 11조 하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결단이 있어야지만 1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보다 10,000원, 1,000원 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장사가 잘 되실 때는 큰 금액을 11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워. 저거 나한테 주면은 진짜 잘 쓸 자신 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면, 이건 우리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리지 못할까 봐. 목사가 목사가 된 지금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나의 감사의 제목이,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물질을 많이 허락하시고 명예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저희 아내와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우리 집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의 명예가 정말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기도가 나올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부모님이 왜 외제차를 타지 않는지, 나도 외제차 타고 막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스타렉스 타고 이스타나 타고 가니까 창피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타나 아세요, 여러분? 이스타나는요, 엔진 소리가 정말 경운기가 커요. 그래서 그 버스 같은 차를 항상 타고 친구들이 볼 때마다 볼까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누리고 싶었는데 왜 그러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누리는 것보다 정말 한 영혼이,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외제차를 왜 안 타는지, 왜 그 돈을 큰 금액을 교회에 11조로 헌금하는지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정말 한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정말 비싼 벤츠를 누가 공짜로 주는 것보다 저는요, 이 자리에 정말 한 영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캠핑카를 사주고, 자꾸 사실 저도 그 캠핑카 갖고 싶었나 봐요. 캠핑카를 사주고 뭐 벤츠, 아우디 이런 차를 공짜로 줄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정착하는 게 저에게는 더 기뻐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외제차는 외제차 사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거지. 외제차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한 영혼이 그만큼 더 귀하거든요. 그 영혼이 더 귀하면서 외제차를 타도 돼요.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여러분, 제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물질이 부족해서요,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오진 않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물질이 없다고 해서 저는요, 내일도 물질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교회지만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서 명예가 적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를 지키시고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제 예화를 들어서 설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개척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만약에요, 또 2022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열매도 분명히 채워주시겠지만 어려운 일이 허락하시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2022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찾아올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찾아옵니다.
힘든 일들 찾아와요. 기쁜 일들도 찾아오고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은요, 두려워하면서 이제 나 죽네 하면서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짧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집 앞에 그 전쟁을 한 상대 적이 정말 그 총을 들고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워요.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그러한 총을 겨누고 있는 적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삶의 감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그보다 더 많고 더 강한 불말과 불병거를 나를 위해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배하는데, 나 헌금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와 목회자들은, 전도사님들은 어려움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목회자 가정은요,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더 찾아옵니다. 그럼 그 목회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누구처럼요? 엘리사의 사환처럼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환은요,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 엘리사와 같은 자가 돼야죠.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여, 저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또한 그 여러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군사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예화를 전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은우, 제 아들이 요즘 좀 저희 가정이 다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진짜 다 살이 쪄가지고 은우가 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트램폴린이라는 거 아시죠? 방방 아시잖아요. 그거를 제 아내가 아들에게 사줬는데 아들이 정말 잘 뛰어요. 거기서 막 율동도 할 만큼 잘 뛰는데 익숙해지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러 교회에 오는 그 아침에 그때 아들이 방방을, 그 트램폴린을 뛰면서 익숙해지니까 눈을 감고 뛰는 거예요. 겁이 없었죠. 눈을 감고 뛰다가 이제 제가 양말을 신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러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 전날에도 그랬거든요. 이거 눈 감고 타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안 넘어졌어요. 근데 그날 눈을 감고 타다가 그 트램폴린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러 올 때마다 아들을 통해서, 그때는 미니언즈 툭툭툭 치면서 뭔가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트램폴린에서 떨어뜨리셔서 뭔가 더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느낀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곳이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나의 영의 눈이 열리면 이곳이 낭떠러지니까 걷지 않겠지. 그 안전한 트램펄린 안에 거할 수 있겠지. 내 눈이 자꾸 열리지 않으니까 트램펄린 밖으로 위험한 것으로 떨어지려 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요즘은 뭐 영적인 설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면 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좀 그렇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한국 교회가, 저는 교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아버지여 그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환에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그 엘리사가 말했죠. 아버지, 우리 또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음을 통해 그 믿음을 아버지 경험케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게 됩니다. 들음을 통해 믿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들음을 통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창피해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에 들려서 계속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원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엘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나아가 아직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 눈에 사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맡은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